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하심. 하늘의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경험,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험,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영원히 농명되어지는 경험들, 늦은 미 성령을 받는 경험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벗겨져야 합니다. 벗겨진 죄의 자리가, 빈자리가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죄가 남긴 행동과 습관에서부터도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른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죄의 물줄기가 영원히 말라버리고 끝나야 합니다. 이 경험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사실을 내어 맡기는 그 회개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하여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신자들은 목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세운 표준 이상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계속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로 인해 창에 찔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율법을 범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죄인들로서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제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공개적이었으므로 그의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되어야 했고 그가 다시 그분의 제자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전
그의 회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우리는 영혼의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공평무사하셔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지만 율법이 있어 범죄한 사람도 그 죄를 결코 주님께서 면제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보겠지만 은연중 깜빡 실수일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한 번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대 우리의 죄도 그분은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특별히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죄악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공부적인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는 방법으로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회개와 자복으로 그분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는 방법으로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어서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열렬히 그것을 회개하여야 한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유다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빛을 덜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재림교회와 개신교회에게는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께서 좀처럼 약한 채찍을 대시겠다. 하지만 빛을 많은 받은 유다 족속에게는 좀 더 강한 징계를 내릴 터이다. 그런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에브라임이 병을 깨닫고 유다가 상처를 깨달았지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헛된 도움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예정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아직까지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이제 에브라임에게는 조금 더 강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그들을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징계를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며 상처를 낫게 하시겠다. 우리를 죄를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율법은 영원 불변한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분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수많은 욕설들, 공포와 수치는 인간의 죄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진데, 전쟁에서 이긴 용감한 장수의 모습이 아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능력과 공포 속에서 그분의 심장이 죄의 짐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죽으신 그분의 죽음은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 채무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태도, 죄가 보여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분의 거룩한 태도, 공의가 죄를 범할 때 아주 철저하게 진행될 사실을 십자가는 무섭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정인이지만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그냥 넘어가지, 고소하지 않은 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도와 죄인들에게 무기 서 있는 논정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늘 기록책에 회개하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그 계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지는데, 공의의 칼이 잡으시는 그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 내리치는 그분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다. 모세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근거하노니, 간구하노니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속히 저를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하는 사랑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라 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모세가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무수하지 말아라. 공포하지 말아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어제 말씀처럼 지진과 천둥과 우박과 나팔로 온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공개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두려워 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신성성으로 임하는 까닭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임하는 까닭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우심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인가를 생생하게 기억에 남게 해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 온유함이 모세보다 성한 사람이 없더라. 하지만 모세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세를 다루신 사건을 통하여 더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가게 모세를 다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정한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 미리 말씀을 드리면 40년간 충성봉사로 점철되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면제대까지 가서라도 그분과 교제했던 위대한 모세마저도 40년간의 위대한 봉사가 있지만 한 번의 실수를 주님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분이셨다. 이 사건을 통하여 뭘 주시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히브리 8장 5절 13절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 그 위대한 모세의 주의 종의 모세를 주님께서 왜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징책하셨는가?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람들에게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모세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업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오매불망 가나안 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를 여러 번 하나님께 올렸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드립니다.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한 봉사한 모생이를 주목하셨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금방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가나안은 주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하늘의 가나안으로 그를 초청하였다. 아멘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불신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고 너희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머리바 물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다. 그 연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겠습니다. 모세는 분노하는 감정이 입술로 터져 나왔답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란 의분이 아니었고, 지치고 피곤한 모세가 깜빡 예수를 시선에서 놓쳐버리자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격정이,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라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패역한 너희여 라는 말 속에 모세의 분노의 감정이 스며들고 조급한 기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모세의 패역한 너희여라는 말은 맞았지만, 패역한이라는 말 속에 인간의 감정이 스며들어 버렸고 조급한 기질이 스며들었다. 법궤를 깨뜨릴 때 모세가 바란 그 분노는 의분이었지만 지금 모습은 의분이 아니었다.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분노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모세도 짜증을 내네? 모세도 화를 내네? 라고 죄를 변명할 해악을 끼쳐버렸다. 모세마저 인내심을 잃어버렸고 자제심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백성들은 이 모세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 행로가 정말 주님 인도하셨나? 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버렸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백성처럼 죄를 지었다. 범죄하였다. 백성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면서 이제 모세를 처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자신을 책망하는 그 일에 핑계할 거리를, 거절할 구실을 그들은 찾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를 어떻게 취급하신지를 좀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경솔한 행위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분의 교훈을 효력을 상실시켜버렸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마치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대신 앉아버렸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서 어떤 경우도 죄를 정당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모세는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쳤다. 마침내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슬프게도 한 가지 오점을 남겨버렸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제를 지속해야 할 이 위대한 주님의 믿음의 영웅 모세마저도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아야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욕을 당하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좀 지나칩니까? 모세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초계문집 70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얄팍한지 나는 계시로 보았다. 예를 들까요? 죄를 품고 절대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가 된 개념을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에 죄에 빠졌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무엇이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크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자아를 동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짜증을 냈다.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해 줬는데 왜 날 이렇게 대하니? 깜빡 실수해 버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데 마치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마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아를 동정하면서 슬퍼서 패역한 너희 이놈들아 라고 짜증이 나버렸대요. 이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조급한 기절은 죄입니다. 분노의 감정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을 즉시 선고하셨다. 왜요? 보십시다. 다시 반복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승강강에서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 7장 1절,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모든 더러움에서 피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거룩함이 뭔지 단순한 정의를 드릴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회중의 나의 거룩함을, 나의 품성을, 나의 정인이 되지 못했다. 그 연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 데려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즉시 선고했다.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아론과 모세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지나치십니다, 심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만약 자존심을 품고 격정을 드러냈더라면 죄는 훨씬 컸을 것인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단의 급작스런 시험에 패배했지만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짓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잠시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그는 변명 핑계 한마디 하지 않고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즉시 했다.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를 간합하셨고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가 백성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시어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으셨다.
모세는 설교단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너의 연고로 하나님께 나를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죄는 회중들이 다 알았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지 뭐, 그럴까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까봐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역사가 왜 기록해 두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맞죠? 그 사소한 죄를, 실수의 죄를, 무의식의 죄를 처벌하실 만큼 까다로우셔? 안 그럴 거야 라고 은근히 믿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기회에도 요즘은 새천자의 기회를 다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과 인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표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늦은 미는 이른배의 경험을 통하여 죄를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을 가장 치명적으로 깨뜨리는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과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큰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지도자 모세의 죄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죄와 똑같이 처리할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 제장 어떤 사람보다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죠. 모세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셨죠. 율법을 직접 받았죠. 엄청난 빛과 지식을 가진 모세가 지은 그 죄는 죄가 더 무겁게 하였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충실히 행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불공평합니다. 40년간 내 삶을 좀 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한마디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해버렸죠. 거듭 말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특별히
후회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은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미리 말하면 에스겔 9장의 말씀, 재림교회에서 목사들부터 심판을 먼저 하겠다. 먼저 한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릴까요?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이 끝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법궤를 수직하도 임명받은 이 누굽니까? 우사가. 그의 불완전한 결함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가장 영예스러운 직분을 주신가 하다가 날마다 율법과 자신을 비교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사의 결정과 결함을 오래 참으시자 우사는 금방지게도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시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말씀을 알았지만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내뒹굴어지자 거룩한 열심으로 법궤를 붙잡자마자 우사는 찢겨져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진 채 거룩한 기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비를 오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한층 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죄는 더 무겁고 그 형벌은 엄해진다. 예, 여러분. 인간 입장에 바라본 모세의 죄는 참으로 사소합니다. 짜증 한번 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죄를 짓고 싶어 지었습니까?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는데 증언은 말하기를 그 죄는 보통 사건 중에 하나였다. 경미한 죄였죠.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인간의 판단으로 바라볼 때 경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모세 이 종의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다른 사람들의 그 같은 죄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를 비난하는 성벽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로운 자에게 아니 다윗도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변명할 재료를 준다. 중요한 주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가 더 크다. 그물의 지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지표라기보다는 더 높은 표준을 향하여서 흔들어 깨워 더 부흥과 개혁을 통하여 더 깊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하여 늦은 배를 초래하는 그 우리의 소원을 담았기에 이런 기회를 드림을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죄 행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 빠졌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죠. 증언은 사단이 모세 시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최초로 살리시는 해방자께서 오실 때 사단이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내 영토를 침입하십니까? 모세는 내 거입니다. 내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모세는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죄가 벗겨졌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회개한 그 정황으로 죄가 벗어난 자리에 의가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분노한 성정이 조급한 기질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늦은 미래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한 이후의 의의 모습이 우리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옷으로 입혀져서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나도 벗겨지거나 빛깔이 바라지 않는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죠. 하지만 구주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생각하겠습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 아름답습니까? 예.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아멘. 여러분, 혹 죄가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인이 할지라도 자제를 행사해야 할 강한 순간 능력을 지니고 있다. 네, 제가 읽습니다. 보색에 부과된 짐들은 매우 컸다. 참 컸죠. 40년간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무지하고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고도 죄를 짓고 자신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지만 모세는 그럴지라도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더라. 그가 당한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조차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제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차라리 죄를 범하기보다 죽음을 택하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어떤 경우도 죄를 짓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황계의 노예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사람들을 악을 행하게 할 수가 없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약점을 노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필요가 없다. 유다서 24절의 말씀. 왜요? 우리를 붙잡으시니까요.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지린교로 개신을 하고 공부를 다 포기하고 목회길도 포기하고 유학도 포기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 시골에 있는 까닭은 한 가지 이유를 드립니다. 늦은 비로 마지막 임명받은 기별자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름
이 길을 선택한 지가 37년이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의 품성을 연구할수록 다니엘처럼 그분 앞에 죽은 자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되기를 명하십니다. 오늘 오후의 강의입니다.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강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할 수가 없고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은 철저하신지, 얼마나 완벽하신지, 얼마나 공정하신지.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섭리와 인물 연구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을 가장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의 표준을 높이셔서 우리 바라는 늦은 비의 그 날에, 새롭게 한 기쁜 그 날에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온 하늘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 3장 15절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해독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 자체뿐 아니라 골로새 2장 10절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억에조차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던 기억마저 지워주시려고,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눈 감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루시퍼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으셨다. 아담의 어쩔 수 없는 죄도, 하와의 속임당한 죄도,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지금은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 21절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동행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특별히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예복을 계시록 3장 4절 5절처럼 더럽히지 않고 입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9절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판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함께 읽고 아침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암송도 할 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이겨질 것이요 주먹같이 굵을지라도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나누자.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너희 죄를 내가 좀 알려줄게. 변론 좀 하자. 출애굽기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알려줄게. 조목조목 알려줄게. 숨은 죄도 드러내줄게. 감춘 죄도 알려줄게. 너희 죄가 조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바꾸어줄 능력이 나한테 있다. 아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같이 타락하고 범죄한 깊은 타락자도 내가 용서해 주었다. 회복시켰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타락은 너무나 컸지만 그의 타락 이후에 그의 경험은 타락 전보다 더 거룩해져 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낱낱이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공평무사하신 우리 주님, 죄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태도, 죄가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소멸시키는 불이신 우리 주님, 아무리 실수와 허물일지라도 한 가지 결점일지라도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모든 죄의 티끌만큼이라도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언을 통하여 우리 안약을 날마다 사서 발라보게 하셔서 이사야처럼 성수 아래 행하시는 거룩한 광경을 생생하게 이야기하셔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입술의 말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달은 그 예민한 분별력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들, 기회가 있으면 드러날 죄까지 알려주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통하여 이 죄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다니엘 9장 24절처럼 죄가 끝나는 그 경험까지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이 이어지는 거룩한 예배 위에 함께 해주셔서 경건한 담화와 거룩한 생각과 순결한 행동을 통하여 정말 이 근본 모임을 통하여 이런 비를 다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내내 은혜와 질과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도우셔서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않은 채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